자, 오늘 본문 말씀, 장자와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적 해석을 좀 해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아내가 몇이에요? 2아내를 두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2아내를 두든 3아내를 두든 인정하셨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그 12아들들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낳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아버지 엘가나도 분인나 한나라는 2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들들의 엄마들이 다 달랐어요.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아내가 있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죄로 끝내라, 거기서 더 큰 죄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아내를 둔 것도 잘못인데 2아내 중에 사랑을 받는 여자와 사랑을 받지 않는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살든지, 기껏 살면서 또 싫어해요, 미워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사랑을 받지 않는 여자가 낳은 아들보다 뒤에 태어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장남 차남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렇게 2아내, 3아내를 두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을 아세요. 더 큰 죄로 가지 않도록, 그것만도 죄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아내, 3아내, 4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 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12지파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뤄 가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2아내를 뒀던 아브라함도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줘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원하지 않는 중원이었긴 했습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 경쟁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손들 속에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엄마들이 다른 이 12지파의 결속력이 약해요. 부족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 다음에 엘가나의 또 다른 여자 분인나, 그래서 2아내를 뒀더니 둘 사이에 긴장, 갈등 관계가 심각해서 여러분 밥이나 제대로 편안하게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경우는 어때요? 여자를 여럿 둬가지고 자식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자식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 둘째 아들이 배 다른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그 복수로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골치 아팠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질서를 깨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지켜라.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채 둘, 셋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아내를 둔 이유는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그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왕들의 일반적 문화가 그랬어요. 여러 아내를 둬도 되는 상황, 남들도 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 자식 낳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또 두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첩을 두고 사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던 시대가 있어요. 여럿을 거느리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문화예요, 문화. 잘못된 문화. 이걸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따라서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좀 늦더라도,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가시면 부작용, 후유증이 없는 건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각각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사랑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늦게 태어난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미움을 받는데 자식을 더 빨리 낳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에? 야곱의 경우 어때요? 라헬과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사랑을 못 받는 레아는 자식을 그냥 어른들 말로 쑥쑥 낳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의 원칙들과 다른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일반적 원리들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이래서 미움을 받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장남이에요. 사랑을 받는 여자가 다행히도 아들을 낳았어요. 차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녀석에게 장남 몫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태어나는 순서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라, 그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장남은 그냥 장남이다. 아무리 싫어도 장남은 장남이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차남은 차남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의 몫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물론 내가 많이 줬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받았다고 해서 모자라게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은 결정하세요. 단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태어나는 순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상에서 장자의 몫이 있고 자식들의 몫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거슬러 가면서 잘못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상대로 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제 사이에 송사가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최악의 경우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세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 그래서 장자에게 무조건 두 몫을 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몫을 받았어도 그 장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것도 복이 안 된다. 그렇게 성경 전체는 흘러가요. 단지 내가 두 몫을 줘야 될 장남에게 오히려 차남에게 두 몫을 주고 장남에게서 빼앗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죽는데 자녀들 사이에 편치 않습니다.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두 몫을 주라 그러면 두 몫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녀석에게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로 복받을 사람에겐 조금 가졌는데 많아지게 하시는 역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켜야 될 부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이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했어도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노아의 아들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세요. 심지어 국가의 권력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해줘라. 성경적 원리예요.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진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그거 영적이든 사회적 지도자든 존중해줘라. 그리고 오늘날은 얼마든지 시민의 힘들이 바꿔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세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깨지는 말하라 그 말이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장자로 태어나자.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로 살아가기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장자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 알파벳 A, B, C, D 아시죠? 예. 다시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다? C가 있습니다. 예. C가 있어요. B는 뭐예요? 출생. D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사이에 C가 있다. 초이스 선택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죽는 건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저같이 넷째로 태어날 수 있어요. 넷째 아들. 우리 집에 서열로는 6째로 태어났어요. 이건 제 몫이 아니에요.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난 거,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인데 이게 한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는데 장자처럼 넉넉하게 사는 것은 내 선택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자처럼 살고 그래서 장자와 같은 복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 뜻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핵심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장남이 아닌 경우에 복을 받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는데 장남이라 할지라도 서열 둘째든 셋째든 여러분 서열로 복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열로는 먼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장남처럼 못 살아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둘째로 복 받아야 될 텐데 둘째처럼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야곱의 경우,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었지만 하나님은 차남을 쓰셨어요. 성향이 달라요. 장자의 명분 자체를 그냥 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 없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잃어요. 야곱이 그 복을 받아요. 야곱의 12아들들 보실래요? 장남 누구예요? 르우벤, 차남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중에 제일 복을 받은 아들은 요셉이에요. 왕따를 당해요. 심지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결국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요. 어떻게 사느냐?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해요. 맏형 같아요. 장남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아버지도 자기가 봉양, 형제들도 다 봉양. 창세기 50장에 보면 조카들,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70명 정도가 내려갔으니까 전부 자기가 책임져요. 맏형처럼 장남처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그렇게 사는 장남 같은 요셉이 창세기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자, 장남에게 몇 개의 몫을 주신다? 2배예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신명기 이전의 말씀이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그걸 실증해 주셨어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되지만 사실은 13개 지파예요. 레위는 영적인 일을 하는 지파로 따로 떼놓고 요셉 지파가 없어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형성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손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어느 쪽이 더 복을 받느냐?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은 남북 분단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그렇게 불러요. 남쪽 유다는 유다기 때문에 유다야 그렇게 부르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어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태어나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 모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는 기이한 일들이 성경의 흐름 속에 나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최고로 받지만 복을 받지만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아들은 므낫세도 아니에요. 차남 시므온도 아니에요. 셋째 아들 레이도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넷째 아들 유다가 받아요. 창세기 48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복이 제시돼요. 하나는 왕이 될 것이다. 글자 그대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왕으로 일어서게 됩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지만 패하세요. 결국 야곱의 축복대로, 아버지의 축복대로, 질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유다에게서 왕이 탄생하시고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장작 르우벤이 아니라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에게서 쭉 이어지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아요. 또 하나의 복이 뭔지 아세요? 부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 부자였어요. 솔로몬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의 복. 세 번째 용사의 복.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용사가 태어나요. 첫 번째 용사는 아까 제가 여호수아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갈렙. 어느 지파예요? 아 이제 눈치껏 유다 지파예요. 용사 갈렙. 거기다 용사 중에 용사.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이 다 받았던 왕이 되고 용사였고 부자였던 다윗. 이게 유다 지파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유다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장남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창세기 41장 이후에 유다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장남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장남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장남, 차남, 셋째인데 아버지를 매우 속상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것까지 뺏어가는 자가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차남과 셋째도 아버지를 몹시 속상하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예요. 유다도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걸 다 만회해요. 중요한 순간에 장자 노릇을 해요. 자기가 희생하고 다 형제들을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남 노릇하는 게 중요하지, 큰 사람 노릇하는 게 중요하지, 장자로 태어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여러분 8번째 아들이에요. 2세의 8번째 아들. 서열상으로 저 바닥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2세가 다윗은 별로 염두에도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다윗은 양이나 지켜라, 7명만 세워놓고 이 중에서 왕이 뽑힐 거라고 생각할 정도.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왕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요,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책임져요. 용사 다윗, 여기서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나서요. 이스라엘을 구해요. 온 이스라엘을 구하는 진정한 장남, 진정한 장자,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시고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둬야 될 게 뭐냐,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냐, 막내로 태어났느냐, 둘째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태어나면 다 장남이자 막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장남이 아닌데 장남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장남에게는 그냥 두 몫을 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두 몫을 줬어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에겐 두 몫이 화가 되기도 하고, 겨우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장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겐 장남보다도 훨씬 더 창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두 몫, 세 몫, 10몫을 줄 만큼 복된 삶을 사셔야 돼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안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시작, 기운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운을 꺼트리는 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집안을 살리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막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답게 살면 장자보다 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들이 내게 오고 축복을 내게 주세요.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는 그저 거지가 와도 따뜻한 밥 주려고 애를 쓰셨고,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님이 신방 오면 새밥 해서 드리려고 애썼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부터 뗐고, 그리고 힘든 일 80이 넘어도 교회에서 무거운 짐까지 막 들면서 일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어요. 장자처럼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게 그대로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두 몫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장자의 두 몫,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보니까 아하, 결국 장자의 복은 이런 사람이 받는구나.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한 몫도 못 받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